주일이면 보통 목사님이 8시까지는 교회에 오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눈을 뜨니까 7시 40분이라. 근데 아직도 밖은 깜깜해.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주일이 아닌가? 내가 잠깐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날씨가 되면 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참 교회 오는 것도 쉽지 않죠. 잠깐 들어오는데도 옷이 다 젖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인도를 받는 거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일 때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복된 주일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복음 가진 자의 응답은 영적인 축복이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면 되냐? 육신의 것에 머물지 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완전한 축복, 영적인 축복, 성령의 열매거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는 응답을 잘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목사님 마음에. 그 초등학교 여교사 눈물 흘리는 인터뷰가 나는 중학교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더는 교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인터뷰가 계속 가슴이 남는다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게 꿈이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하고 시험 치고 준비해서 교사가 됐는데 그 나이도 24살이라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된 거겠죠. 근데 그 교사가 그잖아. 첫해. 자살한 교사가 24살이었나? 실력도 대단했으니까 서울 유명한 지역에 돈 많은 지역에 초등학교로 들어갔겠지. 그렇게 기뻐하고 막 소망했던 일인데 막상 현장 들어가 보니 만만치 않단 말이야. 부모님들의 갑질에 여기저기 기대와는 다른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조금 약은 사람들은 사표 쓰고 뭐 장사를 하든지 딴 일을 알아볼 텐데 공부만 했던 여린 사람 착한 게 병이라니까요. 착한 게 병이라 목사님처럼 못 돼야 돼. 사표 쓰고 딴 거 하면 되는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교실에서 자살해버렸다. 극단적인 선택. 어릴 때 꿈은 있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현장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두고 꿈을 가진다는 건 너무나도 큰 힘이 되거든. 근데 현장을 모르는 꿈만 가진 인생은 꿈을 이룬 그 현장에 들어가 보니 기대가 컸던 만큼 더 많은 실망과 배신과 이제는 살 의욕, 소망도 사라져버리는 요런 영적인 문제가 치고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걸 보면서 야, 부모들이 못됐다, 지역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진짜 사탄 마귀 귀신, 이게 한 인간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요 사탄 마귀 귀신 저주 재앙은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좋은 데 취직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살다가 진짜 중요한 인간의 본질, 영적 존재, 영적 축복, 영적 흐름, 영적 에너지, 날마다 영적 힘이 필요한 우리 인간의 실체를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꿈을 이룬 것 같은데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니까. 그래서 너무 공부 잘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좋은 대학 가려고 시험 잘 보려고 너 발버둥 치지 마라. 다 부질없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힘 속에서 공부할 이유가 보여지는 자, 알게 되는 자가 학업을 정복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불신자한테 종으로, 노예로 팔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하고 말씀 주셨잖아. 렘넌트는 뭐 하는 존재냐? 현장에 사탄을 무너뜨리고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해결사의 망대다. 렘넌트만, 참복음을 가진 자만, 참복음이 개인에게 체험되어진 자만 렘넌트요. 그 렘넌트로만 현장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해결사의 망대. 그래서 갈라디아 계속 나오는 게 율법, 행위, 전통, 제도 아닙니까?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게 뭡니까? 계속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 맞다 안 맞다? 요 두 녀석 어디 갔노? 세 가족. 저희들은 화장실을 왜 저리 좋아하지? 하필이면 예배 시간마다. 참 신체 리듬도 희한해. 둘이 손잡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무슨 포럼을 하는지 마칠 때 돼서 들어오고. 참 재밌는 녀석들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뭔가 내가 나도 모르게 판단되어지는 것, 맞다 아니다, 좋다 안 좋다, 힘들다 어렵다, 전부 율법 속에서 나오는 기준들이에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인간이 의로워지냐? 의로워지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처럼 열매, 증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율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않냐. 갈라디아 계속 주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으로 말미암아 종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종이 되었단 말은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거든. 주인이 그 유업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너희가 언제 종되어져 있냐?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네 아비에게 받을 유산이 많다 할지라도 아직 어릴 때는 너에게 교육하는 자, 청직이 너를 지키고 교육하는 자가 있지 않냐? 그 자를 따라야 된다. 그 어린아이가 된 것이 바로 종과 같은 상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7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 분쟁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장성한 자의 응답을 줄 수 없는 거다. 세상 초등학문에 잡혀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는 종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학문이 뭐냐? 다 우리 감정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그리고 이것저것 세상의 것 배우죠. 세상의 배움, 지식. 그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겪게 되는 나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요게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요 세상 초등학문으로는 항상 종된 상태로 살아간다. 종된 상태. 오늘 발음이 왜 이러노? 종된 상태. 날이 오면은, 날이 이러면은 다 영향받는가 봐. 감정,
지식, 경험. 우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답이요, 답. 올바른 답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 기준에 맞게 내 감정도 자꾸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꾸 그러더라고. 나 이제 고하다면서. 야, 씨, 우리 나이 되면 다 고하지, 그럼. 부모님은 평생 살 줄 알았나. 내만 우는 소리 하고 막 그립대서 하고. 내가 한마디 해줬지. 부모님 다시 살아와도 네 옆에 있어도 너는 잘 못해.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되는데 한 번씩 되게 그리워. 그렇게 우리 손주들을 이뻐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우리 타이를 봐서 얼마나 기쁜 날리셨을까. 그립고 아쉽고 살아야 더 잘할 걸 싶은데,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신다 할지라도 살아 생전에 내가 했던 그대로 또 똑같이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물론 그립고 보고 싶었기 때문에 잠시 되게 잘하겠지. 지극히 효심 매일 찾아가고 아침 점심 저녁 밥 차려드리고 주물러 드리고 다 하겠지. 얼마 가지 않아서 내 상태 내 체질대로 또 돌아갑니다. 야,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워하지 말고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네가 잘하는 게 그게 어른이에요. 정상이고 깨달음이고. 우리는 보면 늘 그리워가지고 막 TV에 부모님 나오면 막 눈물 글썽글썽거리고, 눈물 많은 거 상처입니다. 자기 감정적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눈물이 많아요. 누가 찔리나 그러노?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 드라마 보면 그렇게 슬프다? 뭔가 애잔한 이런 거 보면 그래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눈물 흘리고 나면 내가 기분이 좋아. 뭔가 내가 좀 정화된 느낌, 찡하고 깨끗해진 느낌. 근데 이게요, 나중에 복음 알면 알수록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감정에, 자기 감성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실질 짠다니까. 우리가 진짜 울어야 될 눈물은 어디에 있게? 우리의 눈물은 내가 이 복음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데 눈물이 나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 살리는 해결사의 망대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이 사실에 내가 눈물이 나야 된다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근본이 계속 안 부딪혀서 나도 모르는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는 그 부분에 내가 눈물이 나야 돼요. 그 진짜 눈물이 있으면 감정적인 눈물 잘 안 납니다. 육신적인 눈물에 내가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뭔가 정확한 기준,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부모님 돌아와도 잠시 잠깐이야. 지금 네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네 예전에 부모님 계시면서 그렇게 속썩이고 말썽부리고 했던 거 또 똑같이 해. 나이 들어서도. 나이 든다고 바뀌는 거 아니거든. 그렇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나이 든다고 맺고 교회 오래 든다고 맺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장성한 자의 축복을 맡길 수 없습니다. 내 하나 치유 못 받고 내 하나 올바른 인생에 변화되어진 내 인생의 여정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관심은 제자에게 있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의 성공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꿈만 가득했지 현장을 몰라요. 현실을 몰라요. 우리는 진짜 로마서 3장 23절 어제 목사님 장갑 끼고 찾았던 구절 아이가 하필이면 모든 사람의 문제, 나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해방되어졌지만 내 체질, 내 옛사람은 계속 거기에 나도 모르게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무엇으로요?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영적인 것의 실체가 뭐냐?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 정확한 메시지를 들을 때만 정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지금 여러분에게 바른 게 체험되어지고 쌓여가는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쌓여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번 주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식사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이제 모임에 국장님이 커피 조금 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후배 목사가 조금 남아있는 커피 밑잔을 내가 따라 드리더라고. 목사님 조금만 주라니까 내가 뭐라 그랬거든. 야, 어디 어린한테 그 남은 커피를 밑잔을 드리냐. 괜찮대 자기는. 뭐 조금만 드실 건데 뭐.
내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어렵다. 나는 언제 되냐? 미안하지만 니는 절대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기본을, 상식을 갖추지 못하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게 더 이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예의를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상식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 내가 뭐라 그러니까 딱 감정 상해요. 듣기 싫죠. 지도 목사인데. 목사니 어디 가서 어른한테 그렇게 하면 큰 실례다. 어른들이 괜찮다고 그래 해도 뭐 손대지 않은 커피나 아니면 새로 하나 시키면 되지. 그 먹다 남은 찌꺼기 커피 그거를 최고 어른한테 국장님한테 드리는 게 어디냐. 못 알아들어요. 뭐 괜찮다는데 뭐 우리야 편하니까 괜찮다 하지. 괜찮아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상식이 있다.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이 말을요, 더 문제는 바른 말을 해주고 지가 깨달으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자기 또 응답받는 거고 성장하는 거거든. 근데 딱 감정 상하니까 안 들어. 니만 잘났다면 이런 식이라. 요게 언제 들어갔습니까? 예찬아, 요게 어릴 때 들어갔다니까. 어릴 때 올바른 교육과 정상적인 뭔가를 만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주변에서, 가정에서, 선생이, 부모가. 그러니 나이 드니까 감투까지 썼지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거 참 뭐가 저주재앙인지. 그래놓고 맨날 영적 문제, 사단 결박 앞에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안 된다니까. 내 문제는 내가 몰라요. 어릴 때 들어간 나도 모르는 나의 틀린 세상의 것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도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응답이 달라요. 또 반대로 내가 그걸 보면서요, 다른 한 목사님은 국장님한테 완전 생명을 걸듯이 극진하게 대접해.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할 만큼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할 만큼. 근데 희한하게요, 그 목사님은 받는 은혜가 달라요. 응답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이게 내 영적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별하지 않아도 내 영적 수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받아지는 은혜, 받아지는 응답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전도자를 볼 때 잘해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희한하게도 받는 복이 달라요. 응답이 다르다니까. 이런 영적인 사실들이 이해되어져서 교회가 소중하고 강단이 소중하고 목회가 소중해야지. 목회자한테 잘했더니 복 받더라. 요거는 종교거든.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여기서 못 빠져나오냐면 비슷하단 말이야. 영적인 본질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인데 종교적인 육신으로만 자꾸 접근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게 이해되어져서 그 영적인 이유 속에서 나와지는 내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 어릴 때 정말 바르게 영적인 사실이 계속 심어져서 영적인 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민철이한테 어저께 차 안에서, 민철아, 세상이 지금 이런데 초등학생이 선생을 때려가지고 전치 3주가 나왔단다.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지근지근 밟혀가지고 트라우마에 지금 입원해 있고 먼저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했냐? 말세입니다. 말세. 세상이 개판입니다 이러더라고 민철이. 그 말세의 시대에 개판인 현장 살려야 될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어릴 때 영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것 안에서 세상이 보이고 현장이 보여야 올바른 나의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래야 바른 준비가 되지. 꿈은 너무나도 이쁘고 선한데 아이들 가르치는 지금 얼마나 멋있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거기 가서 내가 맞아 죽을 지경이라. 꿈은 있었는데 현장을 몰라요. 참 이게. 근데 앞으로 보세요. 갈수록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부모들이 물질과 인간 중심의 세계로 사고가 다 무너져 가지고 애들을 교육하지 못해요. 지금 애들 정서불안,
관리 집중 이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럼 거의 앉아서 뭐 배울 수 없어요. 학습장애. 그럼 어떻게 해요? 감정, 표현, 모든 것들에 장애가 오겠지. 인지장애, 행동장애. 완전히 진짜 병동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들 지존 편하려고 다 휴대폰 맡기거든. 뭔가를 배울 수 없는 뇌가 무너지는 길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막 너무 때릴 수 어쩔 수 없으면 잠깐 휴대폰 주거든. 희한하다. 진짜 이 사단이 하늘 가지는다. 그때는요, 너무 해맑게 애가 집중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을 듯이 때를 쓰고 막 오만 거 다 하다가도 잠깐 뭐 뽀로로 털어주면 아가 막 하늘 날아라. 근데 그게 부모들도 힘겹고 버거우니까 자꾸 애들 그렇게 맡긴단 말이야. 식당 가보면 전부 자기 밥 먹으려고 애들 휴대폰 다 놔두고 있어. 그 애들이 뭘 배울 수가 없어. 학습장애, 감정장애, 표현 모든 부분에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요 시대가 왔다니까. 앞으로 학교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 요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빨리 우리 기숙학교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죠. 아무나 못합니다. 내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컨트롤 안 되는 애들을 돌본다, 케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요 증거를 한번 딱 보일 수 있는 그 자들이 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하는 그 사각지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앞으로 시대를 주도합니다. 현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 피해갈 겁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근데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너무 많아져요. 손 못 대는 게. 그 사각지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주도한다니까. 4차 산업, 5차 산업 아무리 떠들어봐야 AI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영적 문제는 더 심해져요. 그 인간의 영적인 것을 알고 건들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자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립니다. 감정 바꿔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 영적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현장이 돼야 돼요. 이렇다더라. 기도하면 된다더라. 이론과 지식은 다 알고 있거든. 근데 내가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 체험이 없어. 확신이 없어. 말만 기도요. 초등학문, 지식적으로 가르친 초등학문은 그런 늘 종된 상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제를 알아야 돼요. 현장의 영적 상태. 그래서 현장에는 개인에게는 어떤 때는 해야 되는 게 있지만 하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하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어요. 이런 눈이 열려야 사각지대를 살릴 수 있다니까. 실제. 경험이 아니죠.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인 것을 복음을 체험하는 자, 이 자에게 하나님은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어져서 초등학문이 아닌 세상을 리드할 학문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에 주의하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나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의하면 돼요. 그럼 육신적인 게 뭔지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니까.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뭐 먹고 마시는 거 느끼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는 영적 치유, 근본 치유가 안 들어가져요. 내가 그런데 자꾸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왜 이런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근본이 이해되어져야 치유되어집니다. 내가 머물고 싶어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요즘 계속 사사기 배우잖아요. 사사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농경 시대가 시작되잖아.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는 법을 몰라. 농사할 수 있는 원주민들을 남겨놨어. 그것부터가 틀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자겠으면 그 언약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지 어떤 깨달음을 줄지 설사 뭐 농사를 좀 실패하더라도 좀 굶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면 될 긴데 딱 의식주가 먼저 우선이라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꾸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정확한 답이 없으면
살아남으려고 살려고 했던 그 여지가 바로 불신앙의 통로라니까. 정확한 답 기준만이 초등학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요 현장에 답을 주고 있는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도 요 은혜를 받은 자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다메섹의 체험,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 답을 준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해답.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는 좋은 학교 가면 그리스도요. 건강하면 그리스도요. 집안에 돈이 많으면 그리스도요. 나에게 좋은 것, 답된 것, 행복의 조건들이 많아요. 네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 내가 틀리게 가지고 있던 내 인생의 소망, 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제 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느냐? 너를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 내 인생의 미션을 받은 거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지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이라는 인생의 방향 미션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힘 있는 자입니다. 가장 강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진짜 답이 뭐냐? 말씀을 통해 잡으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 요거 주시니까. 그러면 그 답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요 답 딱 나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안디옥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나요. 이들이 바울에게 훈련받았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요 답을 가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의 축복. 교회는 뭐하는 축복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권능, 천국 열쇠. 요 축복을 가진 게 교회거든요. 답을 가진 자가, 미션 있는 자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비로소 교회의 축복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제자들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답이 난 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 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제자, 열매, 응답, 증거. 그래서 내 인생에 제자가 없다는 말은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내 개인 영적 문제, 틀린 종교에 늘 희석되어져 가지고 울고 웃고 늘 그 생활. 올바른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복음에 반응되어지는 이 제자를 찾아라. 진짜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냐?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다른 길 없다. 다른 방법 없다. 요거 알아듣는 자. 그래서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모든 것들을 다 걸 수 있는 자. 희한하게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부으셨습니다. 진짜 성공하고 싶은 동기가 있는 사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진짜 내 인생, 우리 가문,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 그거 발판으로 삼는 길,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어느 정도로 집중한다는 말은 모든 걸 들어도 되는구나
라는 가치가 보여지는 자. 하나님의 것이 가치 있게 보여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를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피할 길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돌아보니 정확하게 내가 어릴 때 기도했던 게 다 응답되고 있구나. 하나님 이분만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 알지도 못하고 그런 기도했는데 기도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생을 주를 위해 가고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가 이 길이 아니었다면 어떤 저주 재앙 속에 내가 빠질 내가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이라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 속에 내가 실족치 않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너지잖아요. 내가 시험 들잖아요. 지나가고 보니까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현장을 보고 이해하게 되는 나의 자산이라, 메시지라. 그게 감당할 시험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성경 구절조차도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종교적으로 설명하니 현장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어려움 안 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발판되도록, 어려움이 메시지가 되도록, 어려움이 나만의 경험이 돼서 나만이 뛰어갈 수 있는 현장이 되어져 버린다니.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요 축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정확한 복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인생의 미션입니다. 개인 미션. 그 미션이 붙여지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이 답이 있는 자 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회복됩니다. 교회 탓하지 말고 내가 요 응답 받으면 교회가 살아난다니까. 그게 성경의 흐름이라. 요 비밀을 가져야 우리 집 가문도 살아요. 내 자식들도 살아나요. 교회 이전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떡해요?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제자로 간다니까. 제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지 말고 내가 요 응답 받으면 돼. 요 응답. 그래서 교회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자, 내일 트말로 말고 마인, 나의 것, 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공동회의 하는데 내게 좀 주시는 하나님 응답이 건축헌금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응답 받아야겠다. 나가는 이자가 너무 많구나. 저 돈이라면 우리 랩런트들과 전도하러 현장 다니면 현장에서 얼만큼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데 쓸데없는 이자로 돈 다 나가구나. 만약에 이게 내 집안 일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니까요. 근데 나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공동회 뭐 있는 거 뭐 헌금 내용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이토록 우리가 내 응답을 찾아가는 내 세포가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 일이 내 일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이 나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원리가. 이게 딱 내 중심이니까 교회가 좀 나에게 유익하면 좋은 교회고 내가 교회에 헌신할 게 많으면 좀 부담되고 교회 건축할 때 사람들은 많이 떠납니다. 인생의 진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지. 상태가 안 바뀌어지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복음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이런 은혜를 통해 하나님 계속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는다. 참 근원적인 에너지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근본 치유, 영적 치유. 샘의 근원을 소유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 100배의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 이 축복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시간표를 놓고 지금 나의 응답, 나의 시간표를 찾아라. 사랑, 희락,
화평.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생명보다 더 귀한 실체가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요거 열매가 딱 맺어진다니까. 그러니까 희락, 무엇으로 기쁘고 무엇으로 즐겁냐?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이 신분이, 이 배경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나는 기적이더라니까. 어릴 때 교회 가는 애들 보면 처음부터 못나 보이고 바보 같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게 보였는데, 내가 어느 날 가서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갔는데 성경책 들고 가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 숨겨가지고 막 어디 싸매가지고 아닌 척. 그 마음에 뭔가 하나님 딱 어느 좀 믿음을 주셨어.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한다는 게 너무 창피해, 사람들 앞에서. 근데 밥 먹을 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안 하는 척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응?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이 또 죄악 같고, 막 어릴 때 신앙은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기도한다라는 건 창피하고 그랬던 내가, 야, 지금은 어딜 가도 그리스도만 얘기하게 되고, 근데 내게 또 이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로 자꾸 들려지니 사람들이 얼마나 똑같은 그리스도를 듣고 있지만 대충 듣고 있는지, 응답 못 받고 있는지, 자기 감정, 자기 근본, 이 상처 속에 잡혀 있는지 자꾸 보이게 하시니 열내서 말하지 않으면 않도록 하나님 말하고. 그게 화평이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평화, 나에게 주신 응답의 확신. 주님 감사합니다. 표도 안 내고 막 기도하려고. 어릴 때 생각이 참, 기도 안 찬다마는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평생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니까. 기도 잘했죠, 어릴 때. 평생 하나님만 위해 살기. 하나님, 이분만 도와주시면, 이분만 살려주시면. 그러면서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하나님과의 열매가 맺어지면 사람과의 열매. 그죠? 좋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면 좋은 만남은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있는 만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 그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계속 제가 이 얘기하는데 계속 논하더라고요. 계속 옆에서 힘들게 하죠. 그게 왜 힘든 겁니까? 이게 축복이고 이게 간절이고, 더 막 챙겨드리고 건강하게 주물러드리고 잘 차려드리고 해. 힘내서 뭐 노름을 하든 뭘 하든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걸려들지 않는 거요. 내 상태가 피할 길을 주시나니. 그 현장을 보면서 계속 진짜 영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나는 그런 게 없는가, 내 응답을 찾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그걸 봐야 증인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었더니 도박 끊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건강해지더라, 그런 응답은 절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다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답되는 그리스도로 내가 오직 했더니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그 문제에서 빠지는 출애굽의 역사, 그 증거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뭔지를 사람들한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현상이 잡힙니다. 육신, 초등학문, 종된 상태, 계속 내 기준, 내 감정이라니까. 뭐가 힘들어? 구원받았는데, 생명 얻었는데, 하나님이 다 끝내셨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러면 좋아지면 잘 되냐? 그 불신자잖아. 나빠지면 힘들고 좋아지면 힘나고, 그게 불신자 수준이라니까. 그것으로는 가문 구원 못해요. 사단 안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열매 맺어지면 사람과의 열매 따라오는 겁니다. 계속 이거 주입시키고 각인시켜야 된다니까. 요 기준 틀을 바꿔놔야 지금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나의 열매, 나와의 열매. 요때부터는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절제, 온유.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온유. 절제, 다시 말하면 분별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 우선순위, 절대가치.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시험 통과를 놓고 패스를 놓고 내가 훈련받는 이 일이 아니라 내 한계를 자꾸 올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진짜 힘을 공급받을 나의 영원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영원한 기도 제목,
영원한 응답을 받을 나의 제목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니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기한은 몰라요. 시간표에 따라 사용할 하나님의 현장을 따라 당장 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10년 20년 훈련시키면서 계속 그러나 반드시 응답 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반드시 응답 왔다니까. 그게 와야 확신은 가는 거지. 우리는 정확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면 다 되니까 진짜 정확한 복음이 복음 하지만 나만이 깨달아지는 참 복음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 다시 말하면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제자가 붙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붙는 인생.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요 영원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어릴 때부터 담으라니까요. 고백해라니까요. 중심에 넣으라니까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어지면 나머지 다 따라옵니다. 만남의 축복, 재물의 축복, 지혜의 축복. 오력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를 잡아란 말이에요. 머리를 잘 써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잡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장되어진 인생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응답의 열매들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